인도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쟁을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직전에 들어와서 국권을 완전히 잃은 일제 강점기 시대의 활동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직간접적으로 도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의 기초를 세웠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웁니다.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로를 얻었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후에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빚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시죠? 저도 빚이 있는데 우리 교회 자기 경험한 빚 지금 있으니까 있는 거죠. 네. 빚이 있으면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빚진 빚을 우리 대신 또 우리와 함께 열심히 갚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고민수 선교사님이신데, 고민수 선교사님은 우리 민명자 장로님 소개로 저희들이 작게나마 후원을 하게 되었고요. 고민수 선교사님은 지금 네팔, 인도로 가는 그런 나라죠. 네팔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팔의 선교사님 한 분은 제가 더 알고 있는데 고민수 선교사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 설교 대신에 고민수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팔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수 선교사님이신데 미용시에 계시다가 그쪽에 친가 중이십니다. 계시다가 오늘 새벽에 보고 주는데 먼 길 오신 것 감사드리고 오셔서 이제 선교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처갓집이 광주예요. 광주고 저희 집이 이제 충남 계룡시인데 제가 이곳에 오기 위해서 광주 처갓집에 있다가 너무 멀어가지고 어제 밤늦게 저희 집에 계룡시에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예전에도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서울에 그게 다 오면 차가 억수로 막히고 또 이 통과하는 과정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지각하면 어떡할까. 또 이후에 처음 오는데 제가 집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발을 해가지고 교회 앞에 7시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차에서 자다가 나와가지고 옷을 빼자는데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목사님께도 죄송하고 또 이렇게 성령께 죄송한 게 제가 양복을 입고 이 강단을 서야 되는데 성도들이 나간 지 오래되고 양복이 없어서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양복을 사야 되지만은 저에게는 사치지 않을까. 오늘 입으면 앞으로 또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데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신 이양복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정말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제 입술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 예수전도단 YM이라고 하죠. 파송 선교사로 지금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저는 이 시간에 좀 저희 간증과 함께 선교복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이렇게 방문한 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저 선교사가 누굴까 궁금하시잖아요. 이렇게 좀 제 소개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다음에 선교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한 20분에서 길게는 25분까지 주셨는데 제가 나름 될 줄 알고 어제 집에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2000년대 성교대 나갔는데 16년 동안 있던 일을 어떻게 20분, 30분 안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1970년 음력 12월 8일 충남 공주에서 출생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이제 뭐 불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성장하다가 1995년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겠죠. 사실 저보다 저희 누님이 먼저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저희 누님이 이제 자녀를 낳다가 아이가 죽었는데 그때 너무 상심이 크고 힘들어하셨어요. 그때서 누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먼저 대전 순복음교회에 출석하게 됐고요. 그 위에 누나가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 심했죠. 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허락한 거지만 왜 동생까지 그러냐. 그러다가 저희 누님이 한날 저희가 왔어요. 교회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너가 1995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나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선포가 뭔 말인지 모르죠. 알았다고. 그날이 됐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제 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친구들과 같이 오히려 초저녁부터 만나서 뭐 하겠어요. 술판을 벌이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내가 교회 온다고 그 전도사님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하다가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데 내가 안 가면은 그분들이 망신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갔어요. 그게 처음 제 신앙생활이었어요. 시작이었고 그러고 나서 그 얼마 있다가 교회 청년부에서 저희 누나가 청년부에 제 정보를 줬어요.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2명, 3명이 바뀌는데 형제는 우리 청년부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누굴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해서 청년부에 나갔어요. 청년부에 나가서 또 청년부에서 그렇게 하면서 어설프게 신앙생활 시작하다가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밤에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막 주위에 제가 순복음이니까 주위에서 막 부유하고 울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 가운데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십자가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펑펑 났어요. 기도 끝날 때 거의 1시간 가까이 엄청 울은 것 같아요. 제 삶에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그렇게 울면서 제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고 받아들였어요. 저는 사업을 했어요. 아까 목사님하고 만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사업을 했는데 학교하고 유통이라든가 학교 공사를 거의 초등학교 제가 다 맞춰서 유통을 했었는데 돈을 잘 벌었어요.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벌었던 것 같아요. 순이익만.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돈을 벌면서 제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사실 일하다 보면 이런 게 많아요. 불법인 듯 하면서도 아니고 아닌 듯 하면서 불법 같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제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돈만 벌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뭐하나. 그래서 제가 내가 내 삶을 좀 정리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무작정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인도였어요. 신비의 나라잖아요. 인도에 갔는데 제가 떠날 때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곳에 가면 혹시 위험한 나라니까 혹시 형제님 몸이 아프면 어디라도 갈 곳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분 주소 하나 주셨어요. 그는 꼭 필요하면 이곳에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갈 때는 몰랐는데 막상 가고 나니까 그분이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주사역이 뭐였냐면 중보기도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형제님 혹시 교회 나가시냐고. 아, 교회 나간다고. 그런 분이 밥 먹고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근데 제가 교회는 나간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아,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리고 기도가 아침 그렇게 3시간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12시가 다 되는데요. 12시가 되면 인도는요, 그 시간 되면요, 낮이 되면요, 40도가 넘어요. 40도, 45도에 더워서 나가지 못해요. 지쳐가지고 방에 누워서 서포긴처럼 누워있다가 저녁 때쯤 되면 불러요, 선교사님이. 우리 저녁 먹자고. 그럼 저녁 먹다가 우리 이거 저녁 먹고 나면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은 뭐 갈 데도 없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예, 예배 드릴게요. 그럼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한 3시간, 4시간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또다시. 그러면서 성교사님 통해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이곳에 놀러오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왜? 아, 저 놀러 왔는데요? 성교사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교사로 부르셨다고. 제가 정말 두려움이 많았어요. 성교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9절 말씀이에요.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이건 주님의 말씀이야.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야.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제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웃나라가 바로 스리랑카예요. 남인도에서 한 4, 50분밖에 안 떨어졌어요. 비행기 타고. 그곳에서 마침 스리랑카 YM에서 1년 과정으로 선교사 훈련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스리랑카로 가서 선교사 훈련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선교사 훈련학교 1년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1년을 마치고 선교사가 되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남인도에 가서 인턴십 과정을 2년을 보냈어요. 이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 리더께서 너는 이제 선교사로 준비가 됐으니까 네가 기도하고 비전을 품은 나라로 가라. 그래가지고 저는 2003년도에 네팔로 갔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가족이에요. 네, 저기 남자애가 첫째고요. 작은 애가 막내, 가운데 여자가 둘째예요. 제가 오늘 같이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한국에 와서 저는 아이들하고 지금까지 차로 한 5,000km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개인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아이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너희가 선교사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이분들의 후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 한 5,000km를 다니니까 아이들이 이제 얼마 전부터 반기를 들고 나섰어요. 이럴 거면 다시 한국 안 오겠다고. 그래서 결국 저희 아들은 묻고요. 그냥 사진만 들고 왔어요. 제가 처음에 네팔에 가서 했던 사역은 뭐냐면요. 선교 동원 사역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선교지에 가니까 복음 전할 곳은 많은데 그리고 어떤 지역들은 어려운 지역들이 많아요. 그럼 젊은이들이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선교 동원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강의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이 청년들이 도전만 받으면 안 되니까 둘째, 셋째는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요. 전도행을 보내요. 그래서 현지인들과 직접 만나고 복음도 전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4주 과정의 프로젝트에서 이걸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지금 선교지에 남아있고요. 그때 저희들이 갔던 곳이에요. 히말라야 지역이죠. 여기 한 5,000m 되는 지역이에요. 정말 그때 제가 그랬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산에 올라가면요. 티벳 불교가 막 템플들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서 영적 전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산이면상 강도 넘어가고요. 정글에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또 그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또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정말 많이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사역을 하다가 2007년도에 제가 조델주라 베이스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또 유명한 장로님과 동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왜 조델주라 베이스를 개척하게 됐냐면은 뒤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하나 보이시죠?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요. 네팔 로에까 정말 먼돌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팔 말이에요. 그 뜻은 네팔에 있는 교회 수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이게 한 60년 전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펴는 건데 처음엔 2개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4개 숫자가 지렁이가 있죠. 그 다음에도 4개, 그 다음에도 4개. 그러다가 최근에 오면서 교회가 갑자기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팔의 복음화가 가장 빨라요. 그럼 제가 조사해봤어요. 그러면은 네팔에서 교회가 저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교회가 어디에서 성장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색깔들이 진양적이 있잖아요. 이곳이 이제 카트만두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조델주라가 어디냐면은 우리 장로님이 오셨던 곳이 이곳이에요. 카트만두에서 차로 타고 가면 24시간이 걸려요. 아무 일 없이 정상적으로 갔을 때.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 지역에서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재자훈련을 하고 다시 보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보니까 이 시골에서 온 청년들이 도시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다시 안 가더라는 거예요. 시골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을 때 그러면 아예 그 청년들이 도시에 못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저곳으로 개척을 갔어요. 그리고 저곳이 왜 복음화가 되지 않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저곳이 유배지였어요. 유배지이다 보니까 이게 정치인들이라든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힌두교가 아주 강한 부담한 계급에 가장 높은 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화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 길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때 저희가 차 타고 간 길입니다. 장로님들이 가시면서 점점 기도수가 커진 곳이에요. 이걸 지나면서 처음에 조용히 가셨는데 나중에 주여 주여 하시는데 밑에 보면요 길이 안 보여요. 가다가 낭떠지밖에 안 보여요. 쭉 가면요 한 2, 3m 그냥 뚝 떨어져요. 저희가 왜 더델주라 지역을 선택했냐면요, 더델주라에서 이곳이 교통 중심지예요. 보기는 그냥 맑았지만 이곳이 교통 중심지고 이곳에서 더 북서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더 이상 들어가기에는 선교사도 그렇고 너무 생활하기 힘드니까 이곳에서 베이스를 개척하자. 그리고 저희가 그때 베이스 개척했던 같이 갔던 팀이에요. 그때 막내는 없었고요. 이들과 함께 베이스를 개척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시골에 가서 외국인이 없으니까 많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에만 저희밖에 없었으니까 정착은 너무 어려웠어요. 어떤 기분이냐면요, 외눈박이 마을에 저희가 두눈 달고 간 거예요. 사실 제가 정상인데 다 외눈박이니까 저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들과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뜻밖에도 제 아들이 생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 되게 친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제 아들을요 그 시골 학교에다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저희 아들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인데 그 학년 그 조그만 교실에 한 40-50명 있어요. 교실에 들어가면 안에 문 걸어 잠궈버려요.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이 학교를 다니까 마을 사람들 태도가 바뀌었어요. 저희들 대하는 태도가. 왜냐면은 저도 학부모, 자기들도 학부모. 그러면서 이제 마을에서 인사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 저희가 정착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친해진 과정에서 제 아들이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DTS 했던 제자훈련했던 졸업생들이에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은 너무 귀여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학생들 데려오기 위해서 장로님들 아시겠지만 그 안으로 들어간 시골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한 12시간을 들어가요. 말을 찾아가. 왜냐면 전화가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교회가 있지만은.
그럼 오토바이 타고 12시간을 찾아가요. 그 목사님을 찾아요. 교회를 찾아요. 그 청년 한 사람 보내라고 사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데려온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2009년도에 이게 DTS였어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다가 그 집이 있었는데 집에서 쫓겨났어요.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그 집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집주인이 쫓아내버렸어요. 더 이상 저희가 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팀원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베이스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다. 그럼 올해 우리의 목표는 베이스를 건축하는 목표를 삼아서 베이스 건축부터 하자. 그때 정말 감사드린 게 그때 우리 민면자 장로님이 브리스길라 팀하고 함께 오셨는데 그때 오셨던 한 분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적지 않은 분이에요. 2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헌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베이스가 건축이 됐고요. 지금도 이 베이스에서 계속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때 제가 정말 회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온 팀원 중에 정말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여유있게 사시는 게 강남에서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분이 헌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가서 그래도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막상 알고 보고 왔더니만 그분이 아니고 그분은요 남대문에서요 요만한 거 매대놓고 액세서리 하시는 분이었어요. 액세서리 장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오면 다른 곳은 안 가도 항상 가는 곳이 남대문이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축복해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안 계셔도 꼭 그 가게를 찾아가요. 안 그래? 장로님 잘하실 거예요. 그분 안 계시면은요 꼭 가서 뒤를 돌면서 축복기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 통해서 성필에서 정말 큰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정말 그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역 좀 짧게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쫓기니까 막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그다음 제가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베이스를 건축하고 이제 그곳에 자녀들이 크니까 학교 문제가 걸려요. 저희 자녀들 이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카트만두 철수하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은 지금 저희들 이제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제 오래된 아이는 한 10년 전부터 요 아이하고 둘 이 아이는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돌보던 아이들이에요. 지금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 자매는 큰애는 지금 간호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됐던 계기는 뭐냐면요. 점점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점점 교회가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어요. 안타깝지만은 현실이에요. 그걸 저희는 선교 현장에 있어서 너무 잘 느껴요. 그리고 저는 평신교 선교사예요. 목사한테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개인 후원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제가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지 책임질 수 있을지 저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봐도 처음에는 웹전 선교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복음을 니들이 하냐? 이제 우리가 전하겠다. 그러면서 북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왜 내 판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 아이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 나갔을 때는 선교사의 도움 없이도 자립해서 이들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저희가 특별히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에서 훈련한 학교를 보내지 않아요. 그곳을 졸업하고 했을 때는 사회 나갔을 때 어디 가서 제대로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찾아보고 계속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좋은 학교에 학비가 비싸지만 그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역은 예배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웨스라는 형제예요. 이 친구는 제가 더대주라 베이스 개척 나올 때 같이 갔던 친구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사역하고 있고요. 예배 사역을 왜 시작하게 됐냐면은 가만 보니까 극서부 지역에서 카트만두로 유학원 학생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극서부 지역에서 온 청년이나 청소년들 타겟으로 우리가 예배 사역을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예배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신학을 마치고 나면은 좀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도 있다고 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교회 개척을 한다라고 하면 특별히 이렇게 젊은 교회, 청년들 타겟을 한 교회. 왜냐면은 네팔 현실교회가 되게 칙칙해요. 청년들 가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게 많아요. 그게 좀 그들에게 좀 눈맞춤할 수 있는 좀 그런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요. 다음 사역은 저희 팀 안에 있는 다른 가정이에요. 러트너 형제 가정이에요. 이 친구도 지금 루크문이라는 지역에 개척에 나가 있어요. 어느 지역이냐면요, 이 지역이에요. 여기도 카트만두에서 한 24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장모님 한번 왔다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강이 있죠. 이 친구는 특별히 이곳에 정말 복음 전도자예요. 지금 열심히 복음 전달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친구가 타겟하는 부족이 있어요. 마지족이에요. 그 강에서 고기 잡으면서 사는 부족들인데 아주 계급 낮은 하층민,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불가촉 천민의 계급은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계급이에요. 네, 특별히 그들을 타겟으로 복음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네팔에서 지난해 4월 25일 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여기 사망자 최소 8,100명. 첫 번째 지진이 왔을 때 사망자 8,000명이 넘었어요. 4월 25일 날. 그 후에 지진이 계속 왔어요. 10,000명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이제 저희 집 주변에서 찍은 거예요. 그 집들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시골에서도 한 마을이 한 95%가 다 뭉개버렸어요. 이거는 네팔의 유명한 탑인데 이 자리에서 200명 넘게 죽었어요. 탑 안에 있다가. 네, 저희 집 여기 원래 담벼락이 있어야 되는데 무너져버렸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때 막 취재진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공항에 막 이렇게 긴급 구호 소송선들인가 이렇게 와가지고 지진한테 저희 가족들도 이제 조금 밖으로 피해가지고 공터에다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지내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이 좀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저희 가족들도 또 저희들이 돌본 아이들을 지켜주셔가지고 다들 무사하게 건강히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도 없고요. 마지막으로 좀 그 이후에 이제 인도가 국경을 봉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특별히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재난복구가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재민이 800만이 넘었어요. 그때. 뭔 얘기냐면 네팔의 인구가 3천만 명이 좀 넘어요. 근데 800명이 이재민이에요. 근데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그때 지진 났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가서 그 막 구호팀들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 구호 물자만 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했다는 거죠. 좀 그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제가 지진 후에 반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안식년을 결정하고 나왔어요. 저희 가족이 안식년 기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저희 자녀들이 또 새로운 학교에 가야 되는데 또 그곳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리더인데 이제 자리 비웠잖아요. 하지만 그 남아있는, 제가 이제 현지인 저희 종교사님에 얘기했는데 한국인 성교사 가정도 있어요. 같이 그들이 남아서 잘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